한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봅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네,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얼마 전에 한국의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하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정직하면 손해보나? 나라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아마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크레딧이라는 것이죠. 크레딧이 좋으면 똑같은 집, 똑같은 차를 사더라도 훨씬 더 싼 이자로 싸게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이 좋으면 돈이 없어도 얼마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융자받고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늘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의 이런 분위기가 참 어떤 면에서 참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크게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자다 하셨느니라.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의 사욕의 본을 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본을 삼는다 하는 말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을 뜹니다. 그 본을 떠서 거기다 대고 선을 그어가지고 옷을 재단하기도 하고 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다른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그 본이 있는데 사욕을 따라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룩은 국가의 제1자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죠. 6,300km 되는 아주 거대한 성입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죽으면서 희생을 당하면서 저 엄청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외적의 침입을 막고 중국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쌓았는데 한 번도 적군이 저 성벽을 넘어서 공격해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벽을 넘어가기도 전에 중국의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적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북경으로 진군하던 반란군이 만리장성을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거용관을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로 입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몽고에서 살던 4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13억이었던 그 중국인들, 그 당시에 95%가 한족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단숨에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 몽골족이 자금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을 지나고 수많은 봉화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자금성에 그 반란군이 도착할 때까지, 몽고족이 도착할 때까지 황제와 신하들은 한 번도 봉화 올라간 걸 보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성을 많이 쌓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성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은 부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쿠바 갔다 오자마자 틀어보니까 고층 아파트에 줄을 타고 내려가서 아파트 벽을 칠하던 페인트 칠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늘 하는 직업이지만 높은 데 올라가니까 긴장이 돼서 긴장을 좀 풀려고 음악을 크게 틀었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데 그 음악 너무 크게 틀었다고, 그 음악이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줄을 잘라버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날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직장의 상사의 집에 누구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무차별하게 난대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을 뿌렸대. 왜 그러냐니까 썩지 말고 냄새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앞질러 간다고 쫓아가서 폭행을 하고 거의 이머전시로 실려갈 만큼 두드려 팹니다. 어떤 사람 뒤에서 따라오는데 상향등을 켜고 따라왔다고 또 폭행을 합니다. 뇌물을 안 주면 사업할 수가 없고, 뭘 계약하려고 하면 계약서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민주화, 자율화를, 선진화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떠나고 싶다, 여기서는 애들 못 키우겠다, 그리고 이민을 결심하는데 이민 갈 힘과 방법과 기회가 안 되니까 못 가고 그냥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회사의 생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34%라고 합니다. 41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26등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5위인데 터키는 10위고 브라질은 24위입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인데 이 네 나라는 다 같이 심각하게 지금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아주 파탄 날 그런 상태까지 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력 순위를 보니까 1등이 미국인데 면적은 세 번째로 크고 인구도 세 번째로 많습니다. 2등은 중국인데 면적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고 인구수는 제일 많습니다. 13억이 넘죠. 3위는 일본인데 면적은 62등으로 크고 인구수는 3위입니다. 4위는 독일인데 면적은 63위로 많고 인구수는 16위입니다. 5위가 프랑스인데 면적은 43위고 인구수는 21위입니다. 6위는 영국인데 면적이 80위고 인구가 22위입니다. 7위는 브라질인데 면적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인구수는 5번째로 많습니다. 8위가 이태리입니다. 면적이 72위고 인구수는 23위입니다. 9위가 러시아입니다. 면적은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인구수는 9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10위가 캐나다인데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인구수가 37위로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15번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4,900만 명, 면적은 전 세계에서 111번째로 큰 나라. 면적을 놓고 보면 일본과 독일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인구수도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일본에.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직도도 떨어집니다. 땅도 적고 인구수도 적고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 와서 살고 싶은 나라, 여기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점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고국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나라가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진실한 거룩, 이것이 국가의 제1자산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고 하면요, 거룩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상담을 합니다. 두 사람 있는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 직장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직장에 가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 뜻이 과연 뭘까요? 묻습니다. 아주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거룩할 수 있나?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거룩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나? 이 사람과 만나면 내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나 살면 거룩할 수 있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지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안 간다 그러면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 지향성,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지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룩한 모습은 예전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그 자체부터 거룩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회개가 거룩의 지름길입니다. 이번에 쿠바 단기 선교팀이 가서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바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교회입니다. 저기 사진에 중앙에 저거 하얀 옷 입은 분은 거기 이제 다른 목사님이고, 그 옆에 연두색 옷을 입은 분이 바로바로 목사님입니다. 키도 크고 아주 배도 많이 나오고 거구입니다. 저는 날씬한 줄 알았더니 저 사진을 보니까 제 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배를 못 봤는데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바로 보고 살 좀 빼라고, 운동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저 바로바로 목사가 특수부대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감옥에 살인죄 같은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9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여성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쿠바에 대형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한 2만 명 정도를 모일 수 있는 야외 전도 집회를 하려고 20만 불을 성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전재석 선교사님의 연락이 와서 그 중에 2만 불을 먼저 받고 장소를 빌리고 또 버스를 또 임대하고 수십 대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와야 되니까 또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장비들을 이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쿠바 정부가 가장 중요한 야외 집회를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건물 안에서는 모여라. 그러나 건물 밖에서는 모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회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로바로 목사님 여기저기 발이 넓고 또 정관계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2만 불을 주고 예약을 하겠는데 이게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좀 물고 15,000불 정도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겁니다. 내가 15,000불이 아니라 모든 돈을 다 이렇게 뜯겠다. 오히려 내가 내 돈을 더 줘야 된다. 못 받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성교사님이 이 남미 지역에서 20몇 년을 사역한 분이고 쿠바도 20몇 년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 사정과 내용을 다 알지만 15,000불 정도는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침 그때 주머니에 선교비로 받은 돈이 있었답니다. 5,000불을 꺼내서 그걸 주면서 15,000불과 함께 이 돈으로 다른 데 쓰지 말고 당신 교회당을 지어라, 예배당을 지어라. 하나님 돈 가지고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5,000불을 더 주었습니다. 여기 이분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나 봅니다. 그 전재혁 성사님을 자기에게로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하면서 목사님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15,000불을 떼어먹으려고 속였던 그 얘기를 그대로 교인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죄졌다고, 회개한다고. 근데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저 교회인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0명 모였던 교회인데요, 1년 반 정도 만에 지금은 350명 내지 400명이 모이는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고, 앞으로도 아마 쿠바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교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건물도 몇십만 불 들여서 하나님께서 짓도록 해주시고, 옆에 또 식당과 또 숙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건물이 쿠바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속도로 지금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거룩의 지름길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많다, 회개하자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와 꺼리끼는 것, 잘못된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끗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죄를 자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가 거룩의 지름길이다. 아멘. 네 번째로 거룩은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할 게 아니고 먼저 나부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자아상을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만 살겠다.
아무리 힘들고 계산이 안 맞아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천국 언어를 말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차별화한다는 말입니다. 차별화해야 그 다음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디퍼런스가 있어야 엑셀런스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도 이 디퍼런스가 없으면 안 돼요. 사업도 뭔가 달라야 돼요. 똑같은 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차별화되려고 하고 노력할 때 거기서 발전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당해도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거룩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베타 유대인, 베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기원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갔다가 아마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아기를 임신해 가지고 와서 이디오피아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메넬릭 1세 황제입니다. 그 후손들이 쭉 이제 퍼지면서 구약의 성경과 구약의 그 유대교의 그 사상을 받고 그대로 이제 거기서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디오피아에 약 20만 명가량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돼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19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을 팔라시무라라고 부릅니다. 팔라시무라. 이디오피아가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자 또 마침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모세 작전으로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국민들을 최소한도 몇 천만 명 이렇게 모으려고 모세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타 유대인 중에 20만 명가량이 이스라엘로 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죠, 팔라시무라의 3만 명은 이스라엘로 가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이주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안 하면 이스라엘의 정착촌에 갈 수 있고 집도 그냥 제공받을 수 있고 생활비도 보조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아틀란타에 어떤 분이 거기 가서 선교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정말 자기는 너무 충격받았대. 내 신앙은 그 사람들의 신앙에 비하면 가짜 같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예요. 나 예수 모릅니다. 혹은 나 예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혹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기만 하면 돼. 침묵하기만 하면 돼.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가서 유대교를 따를 겁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집부터 유대인의 그 모든 지원금이 다 주어지는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침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디오피아 북쪽의 산간지대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제가 그 순수한 믿음 지키려고 고난당하는 그분들과 함께 가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시간 보내다 오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는 이 신앙의 사상과 생각의 거룩함, 말의 거룩함, 이걸 지키려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 불리기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사상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거룩은 날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한 생활의 기본은 시간과 날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줄과 공간이라고 하는 날줄로 천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늬를 넣어가지고 카펫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날짜를 구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거룩함은 실체가 없는 거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구호로만 외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노래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거룩의 실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시간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구별의 가장 기초가 뭐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날이다.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여기 내가 전념하겠다. 물론 그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죠.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군인이 보초를 서야 된다든지,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하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3개월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주일은, 예배는 절대로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점점 한인 교회들도 서구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연휴만 있으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쯤, 혹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방학 때 한 번 더 해서 두 번쯤은 괜찮아요. 공휴일마다 가는 거, 공휴일마다. 교회 직분자하고 상관없이. 정말 성경 읽어본 분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가?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가를 정말 생각하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족과 함께 가는 휴가, 또 시간 보내는 거 필요합니다. 다른 날 희생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 주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간의 성화는 주일 성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질의 성화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는 11조 생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화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날 때부터 인격이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과 이 세상의 성화는 전도하면서 선교할 때 성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점점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이 지역에서도 전도하고 또 해외를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화가 돼야 되는데, 가정의 성화는 부부간에 서로 믿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경건한 가정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거룩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축복하시는 가문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부부관계와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아내를 취할 때 거룩함으로 취하라.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한다, 그 말입니다. 아내를 취할 때 존귀한 마음으로 취하라.
거룩하게 취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수많은 여자들과 이제는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는 아주 차별화해서 너의 아내를 존귀하게 만들어줘라. 어떤 분들은 다른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상냥해요. 막 굉장히 친절하고 막 모든 짐도 다 들어주고. 근데 집에 가면 그냥 아내를 막 식모 부리듯이 막 말도 안 하고 말이야. 툭툭 그냥 고압적인 태도로 말하고. 아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요. 아내를 최소한도 아가씨처럼 대하. 사실은 아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런 게 뭐예요? 하늘 공주예요. 하늘 공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늘 왕후예요. 왕후. 그렇게 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잘 케어해서 섬겨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라고 맡겨준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세상의 풍조들은 여자를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숫자를 셀 때도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수를 세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회 풍조 속에서도 여자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취할 때 거룩하게 취하고 존귀하게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존중하면서 수를 수에 들어갔던 남자들은 얼마나 존중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왕자처럼 해야 되는, 왕자처럼. 아멘? 남자들이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가 뭐냐 그러니까 영원한 남의 자식이래. 남의 남자 자식 자자. 아닙니다. 은퇴한 남자가 매일 기죽어 살면서 아내한테 맨날 혼만 납니다. 은퇴할 때쯤 되면 사실 남자들이 한 50대가 넘어가지고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반대로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 그래서 남자들은 그때 아주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섬세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져. 조금만 섭섭해도 삐지고, 옛날에 그냥 건너뛰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잔소리가 많아. 꼬장꼬장해요. 디테일이 심해지는 거야. 근데 여자분들은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막 늘어나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뭐 석류를 많이 먹어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해집니다. 생각이, 선이 굵어집니다. 말도 세집니다. 옛날에 여보 이렇게 해줘요. 그러다 여보 이렇게 해. 아주 그냥 그 분위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남자가 은퇴까지 했습니다. 맨날 혼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아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여보 당신 물건 다 가지고 집에서 나가. 막 남자를 다그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아내를 탁 엎드랍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제일 귀한 내 물건은 당신밖에 없어. 우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서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 나라가 망할 때, 문화가 망할 때 그 멸망의, 제국의 멸망을 보면 망하기 직전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성이 타락하는 것이,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그랬고 폼페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가장 성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동성애를요 정부가 권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 반대하면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 성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유럽은 지금 동성애가 이슈가 아니고 동물하고 사는 거 수관이 이슈입니다. 이슈.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언제 불심판이 떨어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때 가정이 또 다 파괴됩니다. 한국에는 요즘은 뭐 결혼 이외에 다른 단어들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졸혼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요새는 결혼 인턴이 있어요. 인턴 과정.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인턴십을 해보고 적응이 되면 산다는 거예요. 그 혼전의 동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이때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성적으로 순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는 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황성주 박사, 생식하는 황성주 박사가 60이 딱 넘어가면서 저한테 고백한 게, 이제야 드디어 내가 그 지긋지긋한 성의 욕망에서 좀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60대 전까지는 막 그 욕망이, 육체적으로 생겨나는 그 건강한 사람에게 일어난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만났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이제 해방됐냐고 60 됐는데, 어떤 사람 90대도 해방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가정을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여자들과 내 아내를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여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구별이 됩니다. 뭘로 구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구별해낼 수 있고, 구별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는 능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길래,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 그랬더니 한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해석의 능력이다. 해석의 능력.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해석 능력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들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소금과 깨가 만나면 뭐가 되죠? 깨소금. 소금과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되죠? 깨달음. 달콤해요. 깨달으면 달콤한 거예요. 깨달으면 모든 게 다 맛있어져요. 깨달으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냥 생각 없이 밥 먹으면요, 이거 살기 위해 먹는 밥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고 축복이고, 이걸 먹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삶을 사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하고 감사함으로 깨닫고 먹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 식탁은 축복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죽지 못해 사는 직장이에요. 그러나 이 직장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말씀을 씹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그 직장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성직.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직자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는 곳곳이 다 선교 현장이 되고 성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죽지 못해서 먹는 식탁입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먹는 축복의 식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죽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일하는 일터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씨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성직입니까?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순종할 힘을 주세요. 계명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으면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행동에 관한 말씀을 주로 많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또 많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이제 말씀에 따라서 지키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소금, 빛 다 거룩의 특성입니다. 거룩이 뭐냐?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신자가 가져야 할 단맛을 내는 매력이에요. 거룩해야 매력이 생겨요. 신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그랬어요. 세상이 밟아요. 사람들이 밟아요. 마귀가 밟아요. 하나님도 밟으셔요. 회개하라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어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격은 맨날 지라 같은데 그런 예수를 믿어서 뭐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 밟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맛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된 그 기쁨과 은혜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이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거룩이 성공이다. 최고의 성공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서 거룩합시다. 거룩하게 살길 바랍니다.